네, 저희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 또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부르셔서 이제 하나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쭉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가 반복되는 그 역사의 기록들을 볼 때 그것이 쉽지는 않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것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건축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예배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겠다, 심지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겨버린 솔로몬과 이스라엘, 그 이후의 역사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 특히 역대하의 기록은 그 중에서도 남유다의 기록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미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무너지는 그 결과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비참한 결과,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그리고 그 지파와 함께 있던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유다로 속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죠. 저희가 이제 말씀을 쭉 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의 다음 왕이 아비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역대하 13장 4절에서 12절은 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한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앞두고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는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지금 서 있고, 저쪽에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병사들을 이끌고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비야 왕이 나서서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지키시는 지금 나라 유다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예배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키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나라를 세울 때 그 지파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뭐 일부러 다 나가라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제사드리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대신 그냥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레위인도 안 돼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제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다 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고 한 사람들까지 남유다로 다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로보암 왕의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누구밖에 안 남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아비야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우상만 섬기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세운 제사장 다 그거 레위인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마음대로 돈 주고 돈 받고 세운 사람들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 덤비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비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비야라는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너무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비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 아비야의 말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이 아비야의 말대로 북이스라엘을 이겨줄 것 같지만 실상 아비야의 이 역대하가 아닌 다른 본문에 기록된 아비야의 왕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아비야라는 이름이 열왕기상에는 아비얌으로 되어 있어요.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야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부터 이미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아니 그 아버지 때부터 예배가 무너졌으니 그 안에 우상들,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솔로몬의 영향으로 이미 남유다 안에도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 역시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오늘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아비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뻔뻔하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뻔히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남유다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남유다가 전쟁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뒤로 와가지고 남유다를 딱 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북이스라엘을 다 퇴폐시켜버립니다. 그게 역대하 13장에가 나와 있죠.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묻히르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은 참 진실한 예배를 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솔로몬에게 그랬고 계속해서 엄하게 내 앞에 마음이 변하지 마라. 내 앞에 정결하게 예배해라. 내 명령을 따라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내가 버리겠다라고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왕들이 바뀌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경고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 잘 예배드리고 있다고 말하는 아비야 왕의 말대로 북이스라엘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의 말씀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단 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너져가는 이 남유다의 상황을 보시면서도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해가고 문화가 변해가고 세태가 변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배가 계속 드려지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역대하의 말씀을 쭉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하는지가 딱 보이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한 거야. 야, 예배라도 드려라. 그게 온전하지 못한 예배라도 드려라. 너희들 편의에 맞게 예배 드리더라도 제발 예배라도 드려라. 심지어 다른 신들하고 나하고 같이 예배를 하더라도 예배라도 드려라. 너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가슴 아프더라고요. 실제로 남유다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왕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실했고 정직했고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개혁을 했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마저도 완전히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조금씩 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좋지 못한 예배의 문화들을 그대로 남겨뒀단 말이죠. 역대하 말씀 보면은 훌륭한 왕들 가운데도 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산당이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어디에서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서만 드리게 됐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까지 가기 힘들고 하니까 지역 곳곳에다가 산당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뭔데 어떻게 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자기의 편의가 더 중심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예배드리고 내 상황에 맞게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산당이 대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면서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해요. 아니, 산당을 제거한 왕이 있습니다. 있지만 다시 그 산당이 다시 또 재건되고 또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왕조의 끝 마지막 왕까지 갈 때까지 결국 하나님의 예배는 다윗과 같은 예배는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회복하려 노력했던 왕들 외에 왕들은 우상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전 안에다 우상도 두고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러니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다 두고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제발 예배라도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순간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보통 이제 교회를 좀 다니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예배 똑바로 드려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진실한 예배 드려야 된다. 저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얼마나 드릴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예배에 은혜가 없다고 느낄 때도 너무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한 주, 두 주 내가 예배가 뭔가 이렇게 메마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은혜가 촉촉하게 막 젖어들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안 느껴지고 그런 예배가 반복되다 보면
이런 예배 뭐 굳이 계속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라도 드려라 말씀하신다. 내가 내 마음이 막 뺏겨서 막 돈 버느라고 정신없고, 뭐 직장일 바쁘느라고 정신없고, 뭐 다른 것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막 두 개로 쪼개진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래도 예배라도 드려라. 네 마음의 반쪽에 돈이 차지하고 있더라도, 네 마음의 반쪽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더라도 예배라도 드려라. 내가 너무 바빠서 주일날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앉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자라고 해서 따로 말씀이라도 듣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의 상황, 너의 편의에 따라서 너가 그곳에 그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들어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바빠서 못 갔는데 그래도 예배에 왠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라도, 아니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게 다 뭐였더라? 하나님의 예배라도 드려라라는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배가 남유다에 계속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남유다의 왕들이 쭉 바뀌잖아요. 남유다의 왕들이 바뀔 때 이제 왕이 그 나이가 잘 들어서, 나이가 다 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딱 왕위를 정통적으로 물려주고, 자 이제 내 다음 때 왕은 이 사람이다. 우리 조선에도 보면은 왕이 있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자를 책봉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다음 왕 계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자가 책봉되지 않으면 왕권이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남유다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인 르호보암을 먼저 지정을 하거든요. 이제 얘가 왕이다. 그 르호보암도 그 다음에 아비야 너가 왕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고 죽으면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갑작스레 죽게 될 때,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거나 또는 병을 얻어서 갑작스레 죽게 될 때는 이게 왕권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의 왕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강권적으로 다윗의 씨들을 다시 왕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역대하의 기록들을 쭉 보다 보면 요람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 속에서 죽게 돼요. 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하시아라는 왕의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사람인데,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공주인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라는 자기 아들이 죽자 다윗의 왕조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다윗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다윗의 왕가. 근데 그 다 죽여버렸는데 딱 한 명이 살아남는데, 그게 갓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요아스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야다와 여호야다의 아내가 살려서 성전에다가 6년이나 꽁꽁 숨겨둬요.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아달랴 왕을 다시 내리고 이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외에도 왕이 갑작스레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사실 백성들이 저 왕이 별로 우리들한테 잘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오는 역사가 사실 세계 역사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사람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역대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마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윗을 생각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생각해서
다윗의 씨를 왕으로 계속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던 그 다윗의 DNA가 다윗의 자손들에게 있기 때문에, 정통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습관적으로라도 그래도 조금 대충이라도 조금 다른 마음으로라도 계속 예배하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내시기 위해서 다윗의 왕조를 계속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이 왕권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잖아요. 왕이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집례권은 대제사장에게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이 레위인과 대제사장들이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계속해서 지켜내는, 그래도 천병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들이 막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 성전을 더럽혀버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왕들이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레위인과 대제사장을 불러다 놓고, 자, 너희 그 전에 왕들이 이렇게 해서 예배가 조금 됐는데 너희 먼저 정결하게 되라.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먼저 너희가 정결하게 되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우리 예배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좀 전에 말했듯이 요아스를 살린 사람도, 요아스 왕을, 그 이제 갓 태어난 요아스 왕을 살린 사람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야다였어요. 또한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에게 다시 정직하게 예배하고자 할 때 그것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한 힐기야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냥 청소하다가 뭐 이렇게 그냥 성전, 자, 요시야 왕이 그랬거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성전을 좀 청소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힐기야가 가가지고 청소하다가 우연히 여기 율법책이 있네 이렇게 발견했겠어요? 아니죠. 그 전에 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 팽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상의 기물들이 막 가득 차게 되는 이 성전의 안타까움을 여기면서 하나님께 언젠가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때를 생각해서 율법책을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제사장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요시야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고자 하시고, 그때 힐기야는 하나님의 때가 이때구나 하고 율법책을 다시 왕에게 드리며,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율법을 회복합시다 라고 말하며 잊혀져 버렸던 유월절을 다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신 하나님과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계속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예배의 역사는 정말 비참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계속 드려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정말 갖가지 상황, 형편들 따라서 우리는 사실 예배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예배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다른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예배자였으나 지금은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배가 언제 멈춰버릴지, 언제 스탑될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계시나? 그래도 예배라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좋겠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흡족하게 받으시고 다윗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솔로몬의 처음에 그 제사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조금 분산되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조금 식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더 엄격하게 예배답지 못할 때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셔서 조금 강하게 마치 정말 경고하셨듯이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좀 컨트롤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자꾸 좀 흐지부지 되거나 좀 마음이 집중되지 않게 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 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조금씩 만지시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이 예배라도 이 예배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거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왕들과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아비야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우리는 알게 됩니까?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뿌리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그래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오는 거, 진짜 마음은 어제 싸워가지고 막 진짜 지옥인데 그래도 터덕터덕 어쩔 수 없이 그냥 챙겨서 이렇게 아침에 교회에 간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그게 뭐예요? 그래도 내 소속이 어디인지는 아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를 지키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그렇게라도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자라면서부터 맨날 예배 드렸잖아요. 엄마 따라 새벽 예배 가고, 저희 부모님은 저녁 기도 가면 저녁 기도 따라가고, 그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다 보니 나는 어느새 자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내 소속이 어딘지를 어릴 때부터 알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어릴 때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열심으로 드렸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저렇게 예배 드렸을 거란 말이죠. 저로 우리 아이들처럼 예배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드렸던 예배라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은연중에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도 계속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막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정말 터덕터덕 와서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마음은 지옥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앞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느껴지면서 내 지옥 같았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풀리지 않고 나를 꽁꽁 싸매고 있던 이 어두운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게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의 자세와 내 상황과 이런 거 상관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통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고백들이 어디로 이어지게 됐습니까?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예배의 모습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도 분산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도 조금밖에 없어요. 다른 게 훨씬 더 내 마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내가 예배 자리에 계속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계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를 계속 그렇게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붙들어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까? 결국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결국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남유다는 결국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셔서 정말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났어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만약에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우리는 예배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예배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쫙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단절되어 버린, 갈라져 버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오셔서 화해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셨어요. 다시 연결하십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값이 너무나 중하고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에 갖지도 않고, 예배라고 해도 아직도 갈 길이 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죄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그 값을 치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의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 연약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께 아뢰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매, 하나님 저 형제, 하나님 연약함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연약하지만 제가 저 사람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의 것을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과거에 구약의 예배는 무엇이에요? 내 몸을 정결하게 씻고 좋은 제물을 준비해서 정결하게 티끌 하나 없이 잘 해가지고 가서
한치 오차 없이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고요. 우리는 구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정성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계속해서 성숙시켜 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